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보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세계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화, 세계화 이래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우리 민족만 생각했던 것에서 더 큰 시각과 안목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들과 생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계의 가장 큰 이제 결론 중에 하나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한 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것이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를 하나 먹으려면 한 개에 1,000원이었습니다. 싸도 한 개에 500원. 그래서 바나나가 이렇게 비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거든요. 바나나가 짜장면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때는 사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자라지 않고 자라도 뭐 제주도에서 좀 자랐을 텐데 그것이 뭐 서울까지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바나나가 많이 나는 나라들에서 바나나가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중학생 되고 이제 고등학생 되면서는 바나나가 뭐 몇천 원에 뭐 예전에 한 개에 1,000원 하던 것이 뭐 몇천 원 해도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이제 바나나가 흔하게 됐어요. 지금은 뭐 집에다 바나나 갖다 놔도 심지어는 안 먹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는 너무 귀해서 생기는 즉시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또 마찬가지로 고기가 굉장히 비쌌어요. 한국에서 나는 고기만 먹었기 때문에 소나 돼지나 모든 것들이 국산만 먹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뭐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돈가스가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도 돈가스가 5,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6학년 때 돈가스가 5,00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수입 고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쌌는데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돈가스 가격이 여전히 5,000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돈가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제화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연결이 되면서 그 나라의 물건들이 지금 우리도 쓰게 되고 또 우리의 물건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의 결론은 경제로 블록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뭐 FTA, 그래서 뭐 이렇게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해가지고 자유 경제의 협정을 맺고 무역을 맺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누린 거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세계의 기후의 문제들 여러 상황들이 이 세계화의 문제의 결론들 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기 멀리 있는 나라의 전쟁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 저기 남미에서 내전이 났다,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났다, 유럽에서 전쟁이 났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물건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잘하는 것들만 필요했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세계 밀 수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밀값이 지금 오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해바라기 이후에 많은 수출을 감당하는 나라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 값이 올라가게 되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파묘 시장을 가장 많이 파묘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도 역시 밀 수출을 중단시켰어요. 인도는 세계 2위로 밀을 이제 생산하는 국가인데 인도 역시 밀 수출을 당분간 중지시켰습니다. 이런 거는 뭘 말하냐면 예전에는 뭐 그 나라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무역을 통해 경제를 통해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 어떤 나라가 뭘 멈추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저기서 무슨 일이 생기든 여기서 무슨 일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의 최고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면 한국의 증시도 같이 폭락하고 캐나다도 영향을 받잖아요. 미국이랑 한국은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나 미국도 다른 나라지만 경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어떻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도자가 선출되면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갖죠.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이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그만두고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도 메르켈 얘기 나올 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중요한 얘기 아닌데 다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유럽에 관련된 일이고 푸틴 얘기, 시진핑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돼요. 중국이랑 교역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이랑 교역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또 일본도 굉장히 싫어하고 어쩌고 하지만 일본이랑 한국은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한국은 북한이랑은 분단 상황입니다. 남북한에 갈라져 있는데 솔직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남한에 큰 타격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교류가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게 많거나 북한의 물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면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일이 났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북한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고 일본은 달라요. 이게 바로 세계화의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또 하나 봤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4월달, 5월달에 40몇 도가 넘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더워지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후의 문제도 심각할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캐나다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인데 우리가 그냥 저게 남의 나라 일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이 이제 아마존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아마존이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밀림이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개발하겠다. 근데 아마존을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아마존 개발한 여파로 인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기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우리가 가는 길과 전 세계 지구, 우리가 가는 발걸음, 나라들이 가는 발걸음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그 뒷부분을 읽어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하려면, 말씀을 이해하려면 2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꼭 집에 가셔서 다니엘 2장 전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당시 이제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딱 꿨는데 꿈이 굉장히 심란했어요.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것에 대해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어떤 꿈들은 그냥 개꿈이야, 별꿈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는 이 꿈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왕이 그랬어요. 꿈을 딱 하나 꿨는데 이게 뭔가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안에서는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나라들, 옛날 그 황제들 국가들에는 신관들이 있었어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공인하는 무당이나 점성술사, 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꿈을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그러면 어떡하죠? 꿈을 가르쳐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꿈을 꾸면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물어보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꾼 꿈이 분명히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술사들이나 무당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나한테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밑을 노리신 거예요. 꿈을 얘기도 하지 않고 꿈 내용도 말해주고 꿈의 해석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무당들이나 이 술사들이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꿈을 가르쳐 주시면 해석하겠다고 말하니까 왕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하고 해석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 무당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꿈을 해석해야 되려면 똑똑하거나 대단한 사람도 다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을 내린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다니엘과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할 때 이 다니엘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영적인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로 치면 무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기운이 있으니까 특별한 무당이 아닐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지혜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답을 못 내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안 그러다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꿈을 말해드리고 해석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훈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모두가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여기서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을 계획을 생각하는지 그 이상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나에게 말할 것을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내게 말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말을 한번 잘못하면 요즘은요 법이 있으니까 1심, 2심, 3심하고 대법원도 가고 이러 하잖아요. 이때는요 황제 말이 법이에요. 황제가 그냥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옛날에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법이 있었고 고려시대도 법이 있었고 신라시대에 다 법이 있었지만 법보다 위에 있는 건 누구죠? 왕이에요. 왕이 누구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왕 앞에 실수를 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물어보겠죠? 내가 꾼 꿈을 말해달라 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의 핵심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의 핵심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큰 신상을 봤어요. 우상을 봤습니다. 아주 큰 우상을 봤는데 머리가 금으로 돼 있었어요. 금으로 된 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니까 이제 브론즈, 청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동으로 돼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었고 발은 진흙과 쇠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신상을 당신이 봤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거죠.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신상이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금으로 다 된 것도 아니고 뭐로 된 게 아니라 금부터 자꾸 가치가 낮아진 걸로 이제 금속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신상이 딱 있었는데 신상을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산에서 바위산입니다. 바위에서 돌 하나가 떠졌는데 뜨인 돌이 떴어요. 돌을 떠서 떠 있는데 그 돌이 붕 떠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깨진 거예요. 우상이 깨지면서 우상이 완전히 바스러졌고 그 돌이 천하에 가득 차는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이제 왕이 꾼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말한 거죠. 당신이 꾼 꿈은 이것이다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 맞잖아요. 그 꿈이 맞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당신이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말하는 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저 이제 금이라고 나왔죠. 머리가 금으로 돼 있다고 말했죠. 이 머리가 금으로 됐다는 건 뭐냐면 금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당시 바벨론을 상징해요. 바벨론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최고의 문명의 절정을 이루던 나라였습니다. 황금의 이제 문명을 이룰 정도로 대단했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의 공중종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를 상징한다. 머리는 금의 나라를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은의 나라예요. 이 가슴과 팔을 상징하는 은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당시에 이제 인도부터 아시아를 장악하는 아주 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은의 나라가 등장할 것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등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세 나라가 나오는데 이 노세 나라, 이 청동의 나라인데 이 노세 나라는 바로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가는 아주 긴 나라를 다스렸던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쇠의 나라가 나오는데, 당시 이제 쇠의 나라는 아주 강철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쇠는 굉장히 강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나왔듯이. 그래서 이 쇠의 나라는 로마를 상징했어요.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정복했던 로마 같은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흙과 쇠의 나라인데, 로마 이후의 질서를 얘기하는 진흙과 쇠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우상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상징한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뜨인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이 우상처럼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인간의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세워질 것이지만, 결국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찬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읽었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나라는 뭐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 나라는 누구도 장악하고 이겨낼 수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가 가득 찰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견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 중에 한 이론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힌트를 하나 보셔야 돼요. 처음에 금으로 시작해서 이제 진흙과 쇠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어떻죠? 가치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금같이 화려하다가 그다음에 은도 화려하고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인간의 나라들은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통치자의 권력이 최고로 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점점 이 권력들이 화려함이 작아진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통치자들의 힘과 세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흙과 쇠의 나라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진흙이랑 쇠랑 어떻게 섞여서 뭘 만들 수 있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라들 양상들이 민족과 민족이 섞이지만 합쳐지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나라는 점점 약화되는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강함에서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을 설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보여준 이 그림은 무엇이냐? 결국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인간의 나라는 부서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생각하면, 과연 이런 나라들이 멸망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미국이 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고, 군사력이나 모든 분에서 미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중국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죠. 근데 성경의 견해대로 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나라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이래로 이제 유명하고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에 일어나는 뭐 징기스칸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런 나라는 망하기 어렵다는 나라들이었어요. 이렇게 부가 가득하고 강력하고 대단한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19세기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영국 별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본토부터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느 대륙에든지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영국은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영국이 망하고 몰락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망한 건 아니지만 이전의 이 영화가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변화시킨 일이 하나 생겼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갖고 있던 이런 이제 힘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지금 미국이 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그 이후 100년 동안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인간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나라는 결국 붕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흙과 쇠의 나라로 진행됩니다. 현대의 나라들 보세요. 나라들이 같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민족 국가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북한이라 우리는 한민족 하나의 국가지만 하나의 민족이죠. 그렇지만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갈등이 있지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선조, 조상이 같습니다. 슬라브족이에요. 동슬라브족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뉴스 많이 보시죠? 우크라이나 키이우라 말하죠. 그 키이우는 동슬라브족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러시아인도 거기서 나왔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지만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피도 나누지 않은 사람끼리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할까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내전의 이유는 민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소말리아 내전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의 뭐 홍고 내전도 그렇고 이 내전의 모든 이유들은 민족이 달라서 싸운 거예요. 진흙과 쇠처럼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함께 뭉쳐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 인간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처럼 인간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기대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부분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 인간의 시대는 영원할 것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언젠가는 인간의 나라는 멈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나라, 아까 뜨인 돌 말했죠. 바위에서 나서 뜨여진 이 돌이 붕 떠서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하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나라는 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캐나다 국적 옮기신 분들은 캐나다인으로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인간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이런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잘 갈아타는 게 중요해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전쟁이 나가지고 요즘에 우크라이나도 전쟁 나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시리아도 문제 생겼을 때 어떡하죠? 서방 국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네들 난민 받아줄게. 오고 싶으면 와라. 시리아 사람도 오케이. 우크라이나도 오케이. 아프가니스탄도 오케이.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내 나라 망해가지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새로운 터전이 있다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도 캐나다에 몇만 명 왔죠. 그럼 오고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오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올 겁니다. 그 뭐죠? 갈아타는 거예요. 더 좋은 나라로 갈아탈 수 있다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망했어요. 사실 망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국경이 잘 정해지고 나라마다 왕래가 이제 뭐 비자 받고 이렇게 왔지만 예전에 이제 중국 위쪽은요, 만주나 이런 쪽은 유목민들이 살던 때였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국가를 이루고 이동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옛날에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거란족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란족이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거란족이 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망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당나라로, 일부는 뭐 대한민국, 한국으로 이제 한국 고려나 이런 나라로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변에 설씨 보신 적 있나요? 설씨, 설씨, 설씨가 원래 거란족 성이에요. 거란족 사람들. 그러니까 거란이 망하면서 넘어오는 거지. 이제 한국으로 한민족으로 넘어오면서 정착하게 되거나 뭐 이런 성씨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망하니까 넘어오게 되고 어디가 막 이렇게 이주를 하는 거예요. 왜 이동하냐면 더 좋은 나라를 찾고자 이동하는 거예요. 더 괜찮은 나라를 찾고자. 그렇다면 역사의 시계가 흘러가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는 건 뭐냐면 야, 이 시계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까지 왔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다. 곧 멸망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냥 느끼고 있고 사람들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시계가 마지막은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전 지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국도 안전하지 않고요. 캐나다도 안전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다 말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아타야 되는 거죠. 갈아타야 됩니다. 어디로 갈아탈 거냐? 지금 세상 나라들은 답이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대만으로 이동하면 된다. 대만이 망했으면 미국으로 가면 돼. 이렇게 되면 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망해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갈아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그 한 나라, 뜨인도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싸우면 안 돼. 야, 이러다 다 죽어. 다 죽기 때문에 이러면 싸우면 안 돼. 이러다가 우리 다 멸망할지 몰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갖고도 계속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물론 이 전쟁의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가 지도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푸틴이 좀 이상한데 문제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미치광이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면 핵전쟁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차라리 러시아가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 말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내전 났다. 예멘 이런 데 전쟁 났다. 수단 전쟁 이런 날 때 우리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요, 사실. 그냥 안쓰럽다는 생각하죠. 아휴, 불쌍하다. 정 어떻게 하자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전쟁은요. 느낌이 달라요.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라서요. 군사 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얘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죠. 차라리 그런 게 아니면 걱정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인간의 나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핵전쟁 날지 모른다. 앞으로 물가가 심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걱정해야 된다. 심각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거 뭐냐면 성경은 얘기해요. 인간의 나라는 원래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인간의 나라들은 멸망하기로 돼 있었어요. 우리 보세요. 역사를 쭉 보시면 안 망할 것 같은 나라들 다 망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선이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뭘 해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은 당시 군수공장 돌리면서 미국이랑 전쟁할 정도의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 공장 하나 변변치 못하고 능력 하나 없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포기한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못 이긴다. 그래서 물론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거신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친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절대로 한국이 독립하지 못할 줄 알았다. 한국이 다시 일어날 것이 안 될 거라 믿었다. 봤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30몇 년 만에 핵폭탄, 원자폭탄이죠. 2개 맞고 일본이 항복해버렸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한국은 해방이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권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나라는 계속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걱정하는 거 2-3번 할 정도에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또 삶의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으실 것이고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은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해결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를 붙잡으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실 때 있죠. 놀러 갈 때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캠핑을 가거나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가시나요? 텔레비전도 가져가야 되고, 컴퓨터, PC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오디오 뭐 이런 거 다, 주방에는 냉장고니 뭐니 다 들고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죠? 어디 여행 갈 때는 여행에 가서 필요할 것만 딱 챙겨가요. 그래서 집에 아무리 비싼 텔레비전이 있고 침대가 있고 비싼 가구가 있어도 그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행 가는 지역에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 생각하는 거죠. 준비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2000년만 년 살 거 생각하니까 여기서 뭐 사고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준비한다는 건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눈이 다 팔리면 안 돼요. 남들이 이거 말하니까 여기에 팔리고 저거 말하니까 저기에 팔리고 요거 말하니까 여기에 팔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할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집중해야 된답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 봤는데 뭐 한국 사람이 만든 무슨 그 가상화폐 있거든요. 그거 이제 굉장히 히트쳤나 봐요. 그래서 그거 엄청 많이 투자해 봤는데 그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되고 그랬다더라고요. 한 30대 청년이 만든 그 코인이라는데 그거 뭘 말해주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이제 이거 되면 유명하겠구나. 여기에 뭐 재산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겠구나 생각했는데 눈앞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꾸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되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다 보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시대를 판단해야 돼요. 아, 이 시대에 내가 진짜 뭐를 정확히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정확히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제일 힘든 게 뭐죠? 몸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억만금을 가져도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때 죽었을 때 꽤 오래 있었어요. 병상에. 꽤 오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데 삼성의료원 최고로 좋은 병실에서 좋은 병실에서 링거 맞았어요. 그게 다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그냥 동네 어르신, 돈 없는 어르신이 우리 리어카 끌면서 폐지 죽고 이런 분도 못한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는 거니까. 직접 내가 밥도 못 먹는 그렇게 연약한 몸이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뭡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뭐에 집중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를 드실 때마다 뭐에 집중하죠? 딱 생각하잖아요. 아,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건강이다. 진짜 중요한 이거다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장래의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나는 무엇이 준비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럼 그게 뭘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이 있어요. 성경 전체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누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저도 이제 이민을 준비했고 제가 영주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할 때 정보가 뭐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큼의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이 됐을 때 영주권을 받게 되고 또 영주권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투자 이민도 있었을 것이고 뭐 경제적 이민도 있고 여러 이민들이 있을 때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기준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영주권이 필요하고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 이것을 믿는 이 자격을 갖춰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부활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는 나라를 갈아타게 됐는데, 나는 나라를 갈아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나라를 못 갈아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지금 세상에 멸망해 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나라를 못 갈아탔어요. 우리 손주들이 나라를 못 갈아탔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나라를 못 갈아탔습니다. 내 주위의 친한 친구들이 그 나라를 못 갈아탔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망했을 때 이제 막 그 각국에 도와준 사람들 막 태워갔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실려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나는 우리 와이프랑 나랑 뭐 우리 애들은 뭐 한국 정부라든가 뭐 캐나다 정부랑 도와줘서 우리는 이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난민이 신청이 돼서 우리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우리 형, 우리 엄마, 우리 누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랑 관련이 없었어요. 당신네 가족만 됩니다. 그 당신 가족만 되니까 나랑 관계된 사람만 가는 거고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 딸이라도 살려달라 해서 막 그런 거 보셨죠? 막 아기를 던지고 뭐 아기를 받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기로 가야 사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사는데 같이 가고 싶은데 저 같이 가야 사는 건데 못 가게 되니까 너무 애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애가 타고 노력하는 사람들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아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 마지막 구절에 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이 일들은 세상에서 정확하게 언젠간 실현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대의 뉴스를 보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겠지만 더 걱정과 근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아타서 이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주로부터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